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저의 근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31일 잠언 31장, 열왕기하 13장, 디모데후서 3장, 호세아 5, 6장, 시편 119편에서 119편 145에서 176절 꼭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고 주 성령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잠언 31장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은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주님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현숙한 여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를 현숙한 여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이 음식도 생명의 양식, 또 여종들, 주님의 일꾼들.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그 손의 열매,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것이고 내생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의 부활을 입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성문,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의 평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119편 마지막 절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죠.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더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자기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도 참 복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지만 환난, 인내,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요.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맥체인을 통해서 열왕기하 13장, 디모데후서 3장, 지금 저와 우리가 함께 다 나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은 좀 일찍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한 일의 기간 중에 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의 성취, 이게 복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이 복음이 재림의 그날까지 증거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후 3년 반의 복음의 적용의 내용이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장 1절,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에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방편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구약시대의 메시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하고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역기능으로 메시아 언약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 70년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 돌아가는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년을 71회로 확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71회 중에 7일에 다시 바벨론 70년이 끝나면 7일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 기간이 7일에로 정확하게 49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러한 표현으로 성전과 성벽을 쌓는 그 일이 신약 시대에 있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성전과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벽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므로 그 말씀에 나타난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달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는 그것에 대한 예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그것이 이 7일에 대한 예표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이 성전과 성벽의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러한 기간들을 겪는 그 기간, 그 신구약의 그 중간사에 해당되는 62일의 그 기간 동안에 혹독한 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한때 두때 반때 그 62일의 그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핍박받는 그것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안에 서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의 실체를 62일의 기간에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일의 이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구약 시대에 언약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그때에 이 말은 때가 참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니엘서의 오랜 후의 일, 세상 끝에 대한 일, 이 그때 세상 말세, 이 말세란 말은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성경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마침내 인간이 안고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신약 시대를 여기에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실 때가 되었을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 내 민족도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생 나압이 그러하고 다말이 그러하고 룻이 그러하고 햇사람 우리아가 그러하죠. 그죠? 구약 시대에도 창세전의 예정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메시아 언약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 신약 시대에도 예수 믿어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이스라엘, 참 성도를 내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는 일이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이 환란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하여 성이 짓밟히고 에가서에서 정말 아픈 노래가 에가서잖아요. 그 아픈 노래도 아픈 노래이지만 그런 일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62일의 어느 기간 중에 혹독한 핍박을 받은 그 환란, 그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은 개국 나라가 열리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천지 창조 중에 최고의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 누가 받는 환란입니까? 우리가 받는 환란은 죄인이 받아야 될 환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십자가 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환란 당하는 그것을 보고 한 강도가 어느 순간에 모든 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막 둘이 함께 욕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강도 우리가 말하는 우평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 이 사람아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 고난받고 이렇게 십자가 고통이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아픔이 큰 환난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이 십자가 환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분의 환난은 우리 죄를 위한 환난임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저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에요. 나라가 열린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환난,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이 환난이 없었다면, 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속의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달리심은 하나님과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죄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형벌이겠습니까? 큰 환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버림받음, 대속의 형벌이 없으면,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이 환난은 십자가 달린 두 강도가 받는 환난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이런 십자가 죽음을, 고통을 받아야 될 형벌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주님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 환난이, 주님이 받으신 그 환난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그 환난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에게 내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내리치신 그 형벌로 인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형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에 환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우리가 영원히 멸함을 받지 아니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드러내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제 아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으로 제 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제 아들 중심으로, 500여 형제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이 한국 땅까지 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복음이 놀랍게도 전해지면 듣고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거역하는 자가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는 것 같아도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온갖 고난이 오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참으면 분명히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 막 바울과 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창세전에 예정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거역하고 대들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도 이제 다시 보니까 우리 장성철 십지하고 이미 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좋죠. 얼마나 좋.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이 구원받을 예정된 사람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죠? 누가 오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 자는 자를 뭐 지금 죽은 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의 소산을 먹는,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는다. 먼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면 이 풍성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잠자는 자가 불신자와 방불한 이 자는 자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므로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양부리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기록한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 예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옳은 대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죄와 허물로 자는 자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주님이 큰 환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성천하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이 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하늘의 별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림의 그날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서 12장 이 중간에도 참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지만,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새하늘 새 땅에 설 것임이라. 내가 쉴 것이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저 천국에 이를 것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